자, 이 6장에서는 5장의 주제와 연결해서 죄의 몸의 이 지배를 받느냐,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큰 변화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은 좀 막연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로운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제한적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죄의 몸과 이 죄의 몸, 육신과 이 거듭난 사람, 이 속 사람, 이 혼을 분리시키신 이 영적인 침례, 영적인 할례, 이것으로 설명해야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죠. 물론 이 은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양심에 엄청나게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았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용서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믿을 때 굉장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또 즐거움과 그런 것이 있죠. 근데 반면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그 죄를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일생이 그 죄인의 일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생이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로서 그만큼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자기가 죄인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또 누리자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적에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것 같이 또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런 좌절 속에 그런 슬픔 속에 빠져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럴 수 없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게 우리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게 죽었다. 죄는 우리 육신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 아직 죄는 남아있어요. 그 증거가 우린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육신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어,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신실한 거룩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고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은 육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속 사람이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즉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가 소멸된다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자, 이 말을 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어떤 물 침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물 세례를 말하는 사람들은 침례의 의미조차도 왜곡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세례로 바꾼다고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뿌렸다는 얘기죠?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것이요. 거기에 풍덩 빠지는 것이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있어요. 우리 죄인이 우리 혼이 있죠. 주님께서 이 혼을 우리 죄의 육신과 이렇게 나눠서 슬라이스해서 우리 혼을 똑 떼어내신 다음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풍덩 집어넣으신 것이요. 풀장에다가 풍덩 뛰어들어서 잠기듯이 잠기게 하신 것이에요. 잠겨야지 하나가 되죠. 잠기지 않고 뿌리면 뭐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뭐 스프링클러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잠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자,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하나의 침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적에 주님은 죽음으로 잠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이것은 물 침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침례예요. 죽음 안으로 죽으신 것이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우리 혼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죽으신 것으로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사람 가운데서 행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실행면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뜻이죠. 예.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자,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요. 물침례가 누가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장사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난 것이죠. 자, 4절에서 그래서 죽음 안으로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인 것이죠. 죽었는데 죽을랑 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죽을랑 말랑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5절에서 부활하심의 모양이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모양이 있어요. 모양.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영이 돼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있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셨죠? 약 33살 반 정도 되셨죠. 유대인 남성이셨죠. 그리고 뭐 날개가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받았으면은, 즉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죽었을 적에 다시 살면은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똑같이 육신도 변화가 된다. 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 결단, 우리 의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취하면은 주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몸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일어났어요. 근데 나는 내 몸을 보면 내 몸은 멀쩡하잖아요. 내 손에 목구멍 안 뚫렸는데, 내 발에 목구멍 안 뚫렸는데, 나는 멀쩡한데,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당신한테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볼 수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내 육신 멀쩡하게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내 육신이 어디 죽었냐고. 나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거듭난 게 맞으면은 너 육신은 2000년 전에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그때 같이 못 박혔고 거기서 죽었어. 거기서 끝났어.
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 거기서 다시 이 떼내가지고 다시 쓸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에게 종살이 하듯이 사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있죠. 육신적인 교인들이라,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은 종노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마련해 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자,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요, 요새 이 행위 복음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 로만 캐토릭을 포함해서 모든 이 거짓 교사들은 전부 이 성화, 거룩한 생활과 구원을 하나로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듭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혹은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꿔놓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쉽다. 너무 쉬워서 그냥 선물로 받듯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도 수많은 죄인들이 못 믿겠다고 이렇게 나자빠지는 판에 거기다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지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난 다음에 의로운 생활 없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이 행위 복음을 이 개신교 목사들을 통해서, 카톨릭은 예전부터 그래 왔었지만 이제는 개신교 목사들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에서 죄를 이기는 삶,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 육신은 아직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몸이 벌써 죄 안 짓는 몸이 돼가지고 우리 뜻대로 다 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9절.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거듭남을 의심하게 된다면은 거룩한 삶은 시작도 못하고 좌초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진짜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애를 지속적으로 살 수가 없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신다. 그 거룩한 몸을 가지셨죠.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 불멸하는 몸을 가지신 것이죠.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남은 생애 동안에, 거듭난 이후에 얼마나 살든지 간에 그 남은 생애 동안을 이 육신을 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이 새 몸으로 갈아입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면은 우리가 승리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게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으신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적에 죄하고 상관이 없게 되셨다는 말이죠. 죄에게 죽었다. 이 말은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죽은 몸에는 죄가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육신의 죄를 다 받으셨지만은 그 죄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다. 육신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갔느냐? 아, 그 혼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썩어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은 주님께서는 이 죄를 전부 세상 죄를 전부 육신에 받으신 다음에 죽으셨을 적에 그 죄를 이 혼에 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거기다가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죄가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전부 다 지옥에 있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육신의 죄도 마찬가지로 이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죄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지옥에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은 새삼스럽게 자기 무슨 새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죄들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그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죄는 영적인 할례로만 나눠지는데 그것을 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인, 죄와 한 몸뚱아리,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자,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산 자다. 예. 그러니까 이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 껍데기 그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의 이 거듭난 나의 이 속사람 이 혼에 대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 너희를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죄에게 죽었어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죄하고 상관이 없지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육신 껍데기 안에 죄가 아직 있어요. 그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다. 우리 혼은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어요. 의로운 것이에요. 죄가 다 예수님 피로 씻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 혼이 완전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곧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죄가 몸 안에 군림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육신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이 성령의 권면, 성령의 지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몸의 정욕 가운데서 자기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다. 예, 그 삶을 육신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거듭난 후에 교회를 다닌다는 게 별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또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고 또 받으려고 구원을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구원조차도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 받고 또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 하다가 결국에 끝나는데 그 사람들의 이 생애에는 전혀 하등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 와서 막 구원 또 받겠다고 그렇게 막 울며 불며 하다가 나가면은 또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구원 받겠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유치한 것이에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그렇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나 구원받았어 해도 그 교회 가서 그 뭐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는 그런 거 하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감정의 기복, 뭐 그렇게 뭐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고 뒹굴뒹굴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서 내가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어? 성령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죄에서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육신이 편하자고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위배되는 일들, 죄가 되는 일들 끊으라는 것이에요. 끊을 것은 자기가 끊으라는 얘기죠. 술, 담배 한다. 성령께서 끊어주시길 바래요. 아니에요. 당신이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담배 뻐끔뻐끔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끊을 것은 자기가 끊어라.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의 조건인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죠. 13절에서 의의 병기. 자,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적에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육신이 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가죠. 이 세상 기준, 이 세상 잣대로 이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이 칼처럼 사용하면 그래서 은행 가서 이 강도질하면은 감옥 가는 것이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니까. 다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나대고 행동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쓰시도록 우리 육신을 내어 드린다. 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뭐 옳은 일 하겠다고 막 설치고 덤비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겨드려서 성령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이 서신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우리 거듭난 사람, 우리 속사람, 우리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 이거는 죄 아래 있지 않죠.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육신에까지 연장해서 적용하고 살라. 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런 적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우리 속사람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자기 의지로 이런저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율법의 지배하러 우리 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혼이 율법의 지배를 다시 받는다면 정죄가 따르게 되고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우리 육신이 율법 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되는 일을 하면 그때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으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자, 이 말은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누구에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종이 될 수 있어요. 마귀에게 드리면 우리 육신이 마귀의 종이 되고 성령께 드리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다. 지옥에 간다. 하는 말로 그런 말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 여기서는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망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사망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 모든 일로부터 다 자유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자유는 누군가가 이 자유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예, 중립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영적으로 말해서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악령도 역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거는 말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천국이 하나님도 간섭 안 하시고 마귀도 간섭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 천국 사실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이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는 성령께 맡겨져야 되고 성령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바울의 교리 또 바울의 이 지침을 따라서 교리 본을 순종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행위적인 요소인 것이죠. 믿음으로 단번에 이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음으로부터 바울의 가르침들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또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서 이미 해방된 우리 혼이 또 해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실제적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병기가 되었다. 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거듭난 사람들도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하면은 우리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또 계속 짓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안 되겠다 해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아유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안 되지 하고 또 회개하고 결국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자 이렇게 사람은 구원 받았을 적에 이런 기복들이 있는 것이요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요 근데 육신이 그만큼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첫 단추를부터 잘 꿰다면은 이 믿음의 생활을 잘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이 율법을 위배되는 일들을 수없이 행했던 것이죠. 우리 육신, 우리 마음을 포함해서 전부 다. 근데 우리 지체가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 명령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행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가상으로 해보라 하는 식으로 시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하라, 의종으로 드리라, 거룩함에 이르라 했으면은 실제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하신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에 이른다, 의종이 된다, 지체를 의병기로 드린다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껄끄럽게 받아들이는가? 정말 바라기는 바라되 목표는 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하려고 하는 의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성령의 법에 순종케 만든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혼의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 우리 육신의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 생애로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종교인을 가정해서 교회 안에서 각종 그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 교인처럼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거짓으로 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 신분으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마귀의 지배하에서 자기들 뜻대로 하고 살아야지 자유롭게 사는 것인데 자기들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교회 생활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고역인 것이죠.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억지로 하면은 그래도 뭐가 이루어지리라 그런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신분이 우리 속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 속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겉사람도 의의 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자, 그런 일들이 무슨 일들이요? 이 로마서 1장에서 처음 살펴봤던 이 1장 29절에서 32절 사이의 그런 일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도 10절에서 18절까지 그 사악한 일들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일들이 꽉 차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자, 이 말을 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거 우리 속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은 이미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이죠. 우리 속을 말하는 것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어요. 이거는 우리 육신과 같이 맺는 열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 육신하고 우리 속 사람하고 따로따로 놀면은 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에요. 예, 모순이니까 이 부닥치니까 결국에 이 육신이 죄에게 계속 순종하게 되면은 육신은 육신대로 이 저주의 열매를 내고 이 속 사람은 또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다. 또 22절, 23절에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강조를 했죠. 근데 이 끝은 영생이라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 우리 몸의 구속, 자 그걸 우리가 분명히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에 이루어진다. 그것이 22절의 영생이고 23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얻은 그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선물이에요.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것, 영이 거듭난 것, 우리 몸이 앞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 이것은 시작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인 그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을 상징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이 죄의 삭은 치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셔서 이 몸이 죽으시고 혼은 지옥에서 우리 죄들을 거기에 던져버리신 것이죠. 죄의 삭은 그렇게 치러진 것이에요. 주님이 죽음으로 치러졌죠. 그러면은
어, 우리 자신이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죄의 삭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지옥에 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지옥에 가면 당신은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요. 근데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는 그것을 단번에 치르실 수 있지만은 당신은 지옥에 가서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억만 년 동안 계속 치러도 결국에 그 값을 다 못 치르는 것이요. 예,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요. 이 죄가 육신에 있으면 육신으로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 혼으로 지은 죄들은 주님께서 다 대속해 주셨지만은 이 몸의 죄들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예, 육신은 육신이니까 아담의 몸은 그 몸 자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구속과 우리 몸의 이 죄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몸의 죄들은 우리가 선별하고 걸러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내고 의 병기로 우리 지체를 성령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싸워 이겨서 우리가 의 병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자동적으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몸도 자동적으로 우리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육신이다. 우리는 그것을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6장에서 강조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나왔지만은 이거는 영적 침례다, 죽음의 침례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도가 침례를 받은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미 그 속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 우리 혼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한 가지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요. 사실은 이미 해방이 되었어요. 같이 해방이 되었는데 이 우리 육신에 큰 자유가 주어졌죠. 우리가 거듭난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 육신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런 자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 있잖아요. 그 문화를 사용하지 않은 종,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종, 그 묻어놓은 그런 종들 있죠. 악한 종들처럼 자기 안에 자유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건 빼앗기는 것입니다. 정복당한 자는 누구든지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오는 구절 있죠.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종이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육신이. 그래요. 이 육신은 아담의 육신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순종코자 하면은 마귀에게도 순종합니다. 참 모순인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육신이 어떻게 마귀에게 절하면서 살아가는가? 마귀에게 순종해서 이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가? 근데 그런 일들은 지금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 교회들에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인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마귀의 주부 노릇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그 월급을 받고 살고 이렇게 자기들이 성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이요? 자기들의 육신을 마귀에게 넘겨주면은 누구든지 그 육신이 마귀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이 은혜만 가르치고 이 실행적인 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경건한 삶,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꺼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마지막 때의 배교한 기독교를 만든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균형이라는 것이 은혜와 동시에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케 만드는 것, 성령의 뜻에 맡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되고 같이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겠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실행적인 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 속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의 공로를 믿는 복음은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또 우리 겉사람을 의종이 되도록 성령의 뜻에 순응하도록 또 부르신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자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또는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적이 거듭난 후에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 육신을 맡겨서 그야말로 우리가 의병기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